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했던 10년보다 헤어지기 전 5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중마고와 같이 지났더라도 마지막 이미지가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정말 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러한 이미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영웅들이 계십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 세 분은 모두 다 독립운동을 행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깊은 이미지로,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이분만이 아닙니다. 여러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모든 분들 중에 이분들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할 때 독립투사의 모습으로, 꺾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인한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사가 있습니다. God bless you. 즉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인사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신학적으로는 이 사이에 하나의 편지가 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두 번째 편지에 마무리를 지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 가운데는 온전히 다 축복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헤어질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지낼 건 간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인사는 어때야 할지, 그리고 그 인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헤어짐에 있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며칠 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간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삶을 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우리들은요, 가서 복을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평안하냐는 인사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인사가 그랬다고 하죠. 되게 식사는 하셨어요. 하도 밥 못 먹고 살 때니까 밥은 먹었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죠. 즉 어쨌든 모든 인사 가운데는 상대방이 편함을 빌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샬롬, 막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 굳이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며 그들에게 평안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고자 하는 것, 축복을 빌어야 하는 것은 단지 바울이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줄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더라도 너희가 처음 만나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는 축복을 빌라고, 평안함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을 떠나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듯이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축복은요, 무조건 어떤 조건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하는 축복은 무조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간혹가다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한 5살, 6살 된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인사해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인 저한테도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를 해요. 하나이가 인사하기 시작하면 막 두세 아이들이 막 한꺼번에 인사해요. 좀 기분 좋으면서 그래 안녕 하고 받아주게 되죠. 또 우리의 인사는요, 이 어린아이들처럼 누구에게나 축복을 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른이 돼도 안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나와 원수진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모든 이에게 너희는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욕을 먹었다고 나도 욕하지 말고, 네가 그로부터 고통을 당했다,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복을 주기 위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죠. 내가 축복을 빌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성하고 많아도요, 가난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때, 또한 우리 이웃에게 누구에라도 복을 전하는 이 축복은 성도들의 특권이거든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복을 빌라고 하셨는데 어떤 복을 바울은 빌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가장 큰 축복,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사랑과 평화의 복, 그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물론 이건 성도뿐만이 아니라 불신자건 누구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동행하신다는 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가 복을 빈 그들에게 임하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축복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간 히브리인이 애굽말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가 주인의 총애를 받고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총지기가 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간 그가,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이에요. 그럼 강력한 보디발의 영향력이 있는 감옥인데 요셉은 그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그에게 옥의 모든 사물을 맡기고 죄인이긴 하지만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참 잘 다스림으로 인해 모든 애굽인들의 존경을 받는 공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비록 그가 연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다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은 그 연단의 기간 동안 그의 가장 측근,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할 수 있는 400명의 용사를 얻었습니다. 이 400의 용사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을 한 아주 핵심적인 충신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도망다니는 기간 동안 다윗은 온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자마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숭배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는 임금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가나안으로 드리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었고요, 소나의 양을 먹일 수 없는 곳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즉 시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어떠한 민족도 그들을 감히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고요, 또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불어넣으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아멜렉과 같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셔서 주변 어느 나라도 두려워 떨며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다면 군대도 없고 제대로 된 철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름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축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축복하는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축복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으나 두려움이 없고 걱정 가운데 있으나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음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체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성도들을 보내셔서 이제 뛰며 움직이며 활동하게 하옵소서. 지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전도사님과 고민하는 거지만 무언가 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리 하나를 하려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인 키리그마,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인 디다케, 여기에 더하여서 성도들의 교제, 뜻하는 코이노니아가 함께 있을 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어요. 사도들은 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인 키리그마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 오늘날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사도들의 교훈적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이것만 있어서는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오늘날도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모여서 얘기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예배가 아닌 사적인 모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디다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이 없다면 그건 역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키리그마와 디다케가 있어도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가 없다면, 하나됨이 없다면,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그건 역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다 보면,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있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다름을 절충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삐져서 나는 저 일에 협조 안 할 거야, 저 회장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협조 안 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온유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분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특히 후서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현재 분열된 상태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둘로 쪼가냈습니다. 바울을 따른 이들과 바울을 따르지 않는 이들, 대적하는 이들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나 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기도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 분열이 있다가 하더라도 하나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분열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분열이 아닌 나눔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죠. 분열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흔들림의 시험입니다.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그 분열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다툼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됨은 온유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온유와 긍휼과 사랑은 선천적인 능력도 되긴 하겠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은 곧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들의 자유이고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축복을 빌어주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모습을 갖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겪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괴롭지 않고 슬픔 가운데 있는 듯하지만 슬픔이 나를 잠식하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 될 수 있는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분열된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축복하며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약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